네, 어, 5월 24일 후쿠오카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 대신 주님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부드럽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42절 말씀. 네. 그러면은 저, 은주, 안나, 정익, 사라 이렇게 순으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가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랴?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네. 3-4분 정도 묵상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말씀 나눠 볼까요? 네. 어 오늘 말씀이 조금 본문이 좀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묵상할 말씀이 많고 저한테 적용해야 될 말씀이 진짜 많았던 것 같고 어 저는 24절에서 인제 26절에 보면 약간 대비되는 것들이 어 부요 24절에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리고 "배부른 자는 다시 줄이고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또 "칭찬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 인제 이런 말씀들이 그냥
제가 들어왔던 거는 제가 메시지 성경을 먼저 봤었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했었던 거는 내용은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놓았는데 똑같은 내용이 화 있다라는 말은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렇게 하면 화가 있구나. 화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 되게 엄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메시지 성경에서는 똑같이 화 있으시죠?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 우리가 되게 음, 그냥 이런 마음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 말씀 읽기 전에 어, 그 사람에 대해서 아, 내가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랴.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똑같이 그 33절에 보면,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랴.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제 안에 들어왔었거든요. 아, 좋은 사람들하고 지냈을 때 잘 지낼 수 있고, 어,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또 되게 제가 안 그런 것처럼 수준 낮아 보이는 사람처럼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삶 가운데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사실 생각이 나면서, 음,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리고 그들을 또, 음,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삶 가운데서 이제 느꼈던 거는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어, 여기 27절에 보면 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위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뺨을 치고 어, 또 겉옷을 뺏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뺨을 때렸을 때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을 때 자기 속옷까지 이제 주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씀을 막 다른 뺨까지 대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기도하고 누가 내 뺨을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여기에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은 서서 맞아라.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해하거나 그 억울한 마음이 들고 이러면은 사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사실 왼뺨까지 대는 거는 저도 못하는데 서서 있어라라는 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역이고 피하지 않는 거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 자리에 서서 맞으라고 했던 말씀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게 사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삶 가운데, 아, 그러면
그 시간을 제가 있는 것 자체를 사역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도 적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 읽었던 순서대로 같이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까 누가복음 말씀 이 본문을 이제 미리 주셔서 읽었는데 눈에 닿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오늘까지 깨어진 마음이 없네 요즘에 이런 마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와닿지 않은 말씀이 있는 거는 처음인데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와닿고 저희가 다 알고 있고 도저 주는 거 또 이렇게 질보액 이런 거 너무나 많이 들었고 남이 받는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주라고 대접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냥 저는 그 듣는 말씀 제가 알고 있는 말씀 그냥 누가 봐도 바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았지 저한테 적용을 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메시지 성경도 보고 그다음에 직업 성경도 보고 제가 막 책을 좋아하니까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그 버전들 다 보고 있는데 어 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강팍하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 보자. 너무 네. 그렇죠. 네. 38절에 그래도 계속 이게 다 와닿고 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약간 그렇게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말씀 같지만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은 마음이어서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는데 음, 그 31절에 저희가 아는 말씀 그 이후에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선대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럴 수 있다고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건 당연히 누구나 죄인도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이 와닿으면서 아무것도 35절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으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에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닮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 38절에 네, 주라 그리하면 너희 줄 것이니 곧 후에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네, 쥐어짜서 막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쥐어짜서 와닿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제 마음을 먼저 보게 된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제가 깨어진 마음으로 막 100% 깨어진 마음으로 진실되게 보고 막 이러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이 나한테 너무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보통 드는데 네, 좀 더 제 마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보는데 이제 주라고 그리고 메시지 성경의 첫 번째 24절부터의 말씀에 제목이 너희 삶에 거저 주어라는 제목인 거예요. 너희 삶에 거저 주어라라고 해서 어떻게 거저 주지? 나도 가진 게 없는데 이런 게 완전 처음 들었던 것 같아. 내 삶에 어떻게 거저 줘? 누구한테 주는 거야? 나보다 다 많이 가진 게 너무 많고 다들 너무 잘하고 있고 다뭐 내가 가진 게 없고 나는 그런데라고 했는데 제 안에 이제 제 중심에 대한 이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그 뭔가 깨어짐이 없이 이 말씀 봐도 이렇게 뭔가 와닿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들 또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이제 없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제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줄 게 없다는 생각을 우선 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을 어떻게 그려줄지 했는데 음,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게 메시지 성경은 이게 지금 몇 절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제 그 단락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27절, 30절 말씀에 끝에 쪽에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라. 너그럽게 살라. 그 바로 위에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좋은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이 계정으로 다른 말씀을 하시고 또
더 이상 거두주라는 말씀이 약간 또 중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맥락 속에 왔을 때 제 마음에 계속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 이런 보박하고 싶은 마음, 저는 묵상 설교 시간에 나왔었지만 그런 마음들이 많고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판단하는 마음 여기도 계속 나오지만 판단하는 마음 또 내 들보를 먼저 보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음, 계속 제가 깨어있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 있는데 그런 마음들 그런 제 안에 정신시되지 못하는 마음들 좀 주님께서 원치 않은 마음들이 이 말씀 무드를 보면서 좀 많구나. 그래서 내 삶에 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말이 좀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제 안에 있는 좀 안 좋은 마음들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좀 바라지 말고 저는 그렇게 남들한테 많이 바라지 말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주는 걸 좀 좋아하고 베푸는 걸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뭔가 영혼에 대한 마음과 좀 섬기려고자 하는 마음 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없어지고 많이 제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그리고 원래 완악한 마음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 좀 제 마음속에 내 삶을 걸어줘 이렇게까지 아니어도 내가 좀 이렇게 주님 마음 받아서 그 마음으로 좀 섬기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베푸는 마음들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여기서 말했지만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는 그런 종의 삶 연습하는 기회 종의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면서 아빠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족이니까 뭐 가족인데 뭐 무슨 뭐 그게 원수겠어? 가족은 당연히 그런데 근데 어, 제 안에 가장 섬겨야 되는 대상도 가족이고 또 제 안에 그런 완악한 마음, 깨어있지 않은 마음, 또 이렇게 뭔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그런 대상들이 좀 가족 같아요. 그 가족들이 음, 가족들을 갖다가 이제 좀 사랑하고 음,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렇게 뭔가 음, 줘야겠다 생각하면서 아까 전에 말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베품은 남는다고 37, 8자 나오는데 음, 좀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특히나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하게 되는 사람 말고 정말 나한테 내 마음에 좀 방해되는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 불편한 사람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마음을 써야 되겠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안나 집사님 같은데. 네. 어, 이제 저도 적용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구절이 있어서 처음에 마음이 좀 복잡하다가도 복잡한 마음이 저는 좀 듣다가 좀 마음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못했는데, 음, 아, 그리고 저도 뭔가 약간 강팍한 마음이 약간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이 성경에 이제 딱 타이틀에 이렇게 써져 있는 27절 위에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그걸 보자마자 마음이 약간
탁 막혀가지고, 예, 그랬는데, 음,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매일매일 좀 은혜를 그래도 힘든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이지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면서 음, 뉘우친 것 같고 마음속으로 저의 마음속에 음, 물론 이런 정말 원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떠올릴 만한 그런 사람이 저희 주변에 많이 없는 것도 많이 감사한 일인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뉘우친 것 같고, 음, 그리고, 원주 집사님 말씀대로 정말, 정말 생판남이 아니라 정말 제 주변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랑하기가 힘든 순간순간 그런 주변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그런 주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보상을 바라면서 그 사람에게 선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음, 낮아지게 해야 되겠, 낮아지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음, 그냥 제일 그냥 절에 와닿았던 거는 이제 32절부터 38절이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을 바라지 말면서 살면서 보상을 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음, 주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38절에 그러면 나중에 너희에게 보상이 따라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다 그 마음 속에 제 마음에는 뭔가 그 예수님은 근데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다시 보상을 주고 그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 거기에 대한 기대함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기대함이, 약간 없는 예수님이 과연 저희에게 그런 헤아려 주실 마음, 헤아려 주실까? 그 순간 바로 헤아려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없는 저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게 아니라, 근데, 물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 그걸로 됐다. 그게 잘 안 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저는 그 24절에 이제 화 있을 진정, 거기 25절에도 화 있을 진정 하면서 나오는데, 그 앞에 20절부터는 그 복 있는 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가게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그 갑자기 마태복음인가요? 그 팔복이 생각나가지고
그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내 삶이 되게 복되다고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생각한 복과 내가 생각한 화가 있는데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복과 화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내가 들어온 것과 내가 배워온 것과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음, 저는 계속해서 어떤 그 삶의 안정감이나 재정적인 부분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중점을 두고 마음을 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24절, 25절에는 부요한 자가 화 있다고 말씀하시고 배부른 자가 화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추구하는 것이 복 있는 것보다 화 있는 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27절에서 38절까지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소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내용인데 거기 내용도 보면은 제 어떤 이해나 관점으로는 어, 뭐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좀 별로인 것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것들은 어, 이러한 가치가 주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고요. 그 38절은 이렇게 그 자주 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읽을 때마다 뭐가 있어야 주죠.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말씀 볼 때마다 계속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6절하고 37절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이 말씀하고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어, 제가 어제 그 밤에 좀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 보면서 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상황이나 이렇게 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생각도 막 나고, 그 말씀을 이제 보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만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때, 어, 말씀을 덮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마음이 어렵고 복잡할 때, 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됐는가, 그러니까 받을 마음이 됐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 그 상황에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가 우선이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선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다시 좀 말씀보다 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도 어 이제 좀
저는 저를 이렇게 어떻게 대하는지 좀 이런 거에 연약함이 있는데, 어, 이렇게 그 저의 마음이 그런 거겠지만 이런 거를 봤을 때 되게 혼나는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지 마라, 뭐 화가 있다, 막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이렇게 좀 얼어붙어가지고 잘 들어오지 않는데, 그 어려웠을 때 이렇게 음, 제 안에는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어, 정죄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이런 그렇게 받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그 26절 말씀, 너희를 칭찬할 때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봤었었고, 오늘도 봤을 때, 음, 좀, 음, 그 하나님 말씀에 저의 마음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있고 좀 억울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그 좀 평상시에도 저는 이렇게 비난받거나 비판받거나 좀 그런 건 저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 말씀해 보면 비판을 하니까 비판을 받는 것 같고 비난을 하니까 비난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고가 제 안에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용서하는 거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중인데, 제가 뒤끝이 많이 있는 줄 요새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뒤끝이 길고, 용서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어, 그게 뭐 작게든 크게든, 어린 아이한테든, 뭐 큰 사람한테든, 그거 상관없이 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 음,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좀 더 나아질게요. 어, 저는 진짜 이 말씀 막 다 절절이 다 절절하거든요, 말씀들이. 그렇게 말씀을 좀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녀들하고도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도 진짜 막 말씀 나눌 게 너무 많아 가지고 한 단락하고 또 그다음 얘기할 때 또 한 단락하고 막 계속 이렇게 말씀을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음 사실 24절에서 왜 부유한 자는 이미 받지 못한다고 했었던 거를 이제 메시지 성경에는 이미 갖춘 줄 생각하면 어 더 얻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다 된 줄 아는 게,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딱 굳어진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없구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없구나. 이래서 되게 가난한 마음이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어 뭔가 막 주장하고 싶고 이럴 때는 은혜가 없고, 상황이 좀 안 좋아도 정말 그것이 옳지 않아도 어 '그래.' 하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채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인제 참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삶에도. 근데 순간순간 원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평생 가진 않아도 순간 그 순간 '아 원수 같다.' 그래서 저는 음 그럴 때 빨리 죄가 틈타지면 이미 막 더 문제가 상황이 커지고 문제가 커지는 상황으로 같은 상황이지만 그렇게 변질이 될 수 있어서 어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새롭게 하자.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지켰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 문제는 커지지 않고 그냥 다시 시작하는 그걸로 가서 일단 문제가 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그 '원수되는 마음에서 제 마음을 지키는 것들이 중요하다.' 인제 이런 생각을 계속 이번 주에 계속 그런 마음으로 저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어 그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8 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많은 이렇게 음 너무 많지는 않지만 경험이 있어서 아 얼마나 주님이 샘하시는 분이신지를 쪼끔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재정에 대한 부분도 '아 주님이 다 샘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없는 이게 그거를 몰랐었는데 그런 게 마음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몇십 배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특히 재정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채워 주시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걸 얘기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오는 그런 감동이 그 기쁨과 정말 주님은 언제나 여기 보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악한 자나 어 악한 자에도 인자하시고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다고. 그래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정말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렇습니다. 또 나누실 분 있으면 자유롭게 나눠 주세요. 저 아까 사역자님이 댓글 있다고 했을 때 정식사님 웃는 거 봤어요. 네, 말씀하자마자 '아 정희 얘기 웃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또 네. 예, 농담을 한번 해 봤는데 음 아까 계속 제가 마음에 이 구절이 와닿지 않다고 했을 때 사역자 나눔 속에서 키를 잡았어요. '아 나도' 약간 이 말씀이 나한테 뭐라 하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고 하시고 "너 남한테 이렇게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거지 진실 받아들여. 원수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온유하게 훈계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얘기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고 저는 항상 받기를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연약함 중에 저는 항상 받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뭐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특히 교회에서 그렇고 뭔가 이렇게 뭐 할 때 나름대로 뭔가 좀 더 마음 써서 한다고 배운답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 항상 뭔가 받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줘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제 마음속에 뭐, 뭐 누구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약간 이제 제가 약간 제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누가 나한테 뭔가를 주겠지라는 생각을 막 그런 거 바라지는 않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항상 뭔가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하라라고 했을 때도 이제 연약하면 이렇게 지적하신다는 말씀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들 얘기하시지만 있어야 주지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재정적인 거를 뭔가를 뭐 주는 거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제가 없으면 안 주면 되죠. 이렇게 하는데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없는데 아까 이제 너희 삶을 거둬주어라 했는데 그런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재정 문제보다는 저는 이제 마음이 없는데 뭘 섬기지? 이거 또 진실은 배워갖고 진실대가 안 하면 또 이렇게 혼낼 것 같으니까 진실대가 안 하는데 자꾸 뭐 성냥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눈에 보이니까 그건 또 뭐 뭐 얘기 설득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면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뭐지 잘 안 되는 것도 알아요. 아닌 것도 알아. 뭘 하는 거 이렇게 모범적인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잘하지 않지만 아닌 건 또 알아. 그러니까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뭘 못하니까 내 마음을 막 그렇게 아니라고 예수님 마음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할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안 해야지. 뭐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지. 뭐 마음 아니면 하지 말라고 왜냐면 진실되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안 하게 되고 또 막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오지랖 있게 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하는데 또 상대방한테 받기를 또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저한테는 항상 연약함을 건드리는 것 같고 저한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나하나 윤영쌤 말씀대로 하나하나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으니까 더 싫은 거예요. 왜 더 싫은지 모르겠는데 더 막 주님 내 마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돌이켜야지가 아니라 주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더 있고 연약함을 건드리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씀처럼 그 연약함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다시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좀 더 아닌 것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좀 더 완악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맞죠. 그래서 아까 생각은 막 집사님들이 말씀하시면 너무 공감을 다들 하면서 이 강팍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제 하나 이렇게 건지는 거랑 하나 생각하는 거냐면 이제 제가 없는 거니까 제가 없으니까 마음적으로 다른 건 상관은 모르겠고 제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예수님 마음 받아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아빠를 일단 한번 2월 달부터 이제 아빠 병원에서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살폈던 것은 많이 울고 막 했던 것은 이제 예수님 마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어,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고백했을 때부터 제일 많이 힘들고 제일 많이 고백하지 못했던 게 이제 아빠를 용서하는 마음을 계속 그게 가장 저한테는 그게 방해고 원수고 예수님 따르지 못하는 가장 큰 저변들이기 때문에 아빠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도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기고 계속해서 아빠를 대화를 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빠 병원에서 이렇게 있고 사역을 하고 병원에 참 자면서 같이 있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벤에 담겼지만 예수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게 나 없으니까 줄 수가 없으니 거둬주라는 말이라든가 뭐 주시면 후하게 아까도 그 지역 성경이 뭐냐면 잘 되어지고 꾹꾹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어준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하고 지역 성경에 그 아까 38절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게 그래서 주라고. 근데 그 주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내 마음이 없고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받은 마음을 말씀 그 마음 받아서 그 마음을 주라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또 예수님의 아까 자비로우심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마음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다른 걸 더하실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이 자꾸 와닿지 않고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만약 가난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 말씀들이 다 저한테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바로바로 튕겨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말씀이 없고 떼어진 말씀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받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저는 항상 뭘 받아야 긴장 생각해요. 주님 주셔야죠. 대정료 주셔야 할 수 있고 예수님한테 받은 마음이 있어야 내가 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주님 되지 않다면서요. 그럼 제가 제 중심된 마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 악한 마음 어떻게 줘라고 하면서 안 하면 되죠. 이렇게 항상 항상 하던 대로 안 하면 되죠. 모든 건 다 안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음,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던 알던 대로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받은 마음으로 제가 제 마음을 할 수 없는 것들을 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서 그 도우심으로 받은 마음을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다는 그래서, 그게 꾹꾹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제가 죽어야 또 제가 받을 것 같으니까 어느 게 선행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받아야 줄 수 있고 다시 받고 이렇게 싶은데 저한테 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음, 주님은 항상 같이 계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실 거니까 주라고 하는 거니까 제 마음속에 항상 주님께서 계신 것을 항상 고백하고 또 주님 마음 받아서 또 거저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거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나눠주실 분 있으세요? 저는 아까 전에 안 하시나요? 혹시 안 하시나요? 순서가, 하면 될까요? 네네. 네. 네. 저는 이게 아까 말씀 읽다가 생각이 났는데, 예, 예, 그,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와 제가 호세한테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종종 재정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좀 기쁠 때는 약간 이렇게 감성적인 게 좀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쁠 때는 막 이렇게 격려를 막 하시면서 힘내라고 하면서 저보다 먼저 막 사랑한다고도 하시고 문자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럴 때도 있으신데 이제 장인어른 좀 이제 뭐라고 하지? 압박감을 느끼시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뭐 제가 뭐 먼저 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주시면서 한두 마디를 하세요.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주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받아들였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말이 하시는 이제 장애인 어른이 느끼는 마음의 상태나 이제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고 이제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사실상 뭐 믿으시는 분들이든 안 믿으시는 분들이든 이제 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재정적인 안정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믿는 사람인데 제가 호세한테 했던 얘기가 또 같이 생각이 났는데 호세아가 이제 농구를 요새 좋아해가지고 농구 선수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농구 선수를 이제 하고 싶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연습은 별로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가끔가다 잔소리를 하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농구 선수 못 한다.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지. 그렇게 해갖고 그 실력으로 뭘 하겠냐. 이렇게 이제 나무란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밤에 이제 제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음날 이제 호세한테 얘기하면서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아빠가 이제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기쁘게 하고 있고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 즐겁게 기쁘게 농구를 계속하면 그게 좋은 거고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제 안에 어떤 제 아이를 향해서 전달되는 어떤 가치가 제가 생각하는 가치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 아내도 이제 제 아이를 향해서 동일한 가치, 믿지 않으시는 장인어른과 동일한 가치로 사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가 좀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좀 안정감 있게 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어린애를 붙들고부터 하는 그 제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어, 그런 제 마음을 되돌아봤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제 안에 생각하는 것과 이제 오늘의 말씀에는 좀 너무 이 격차가 큰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화, 그리고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뺨을 얻어맞았을 때 반대뺨을 이렇게 물론 아이한테 그렇게 지금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지혜로운 어떤 과정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삶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제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풍성히 느끼지 못하니까 제 아이를 향해서도 나가는 동일한 메시지는 너도 안정감 있게 살아라. 실력을 키워라. 막 이런 식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어떤 이 가르침과 가치가 제 안에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제 안에 더 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내서 내 아이한테 말할 때도 연습 똑바로 안 하면 선수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주면서 자유롭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좀 저도 제 삶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또 나누실 분 계세요? 네. 그 정희 집사님 그 자녀 안나 집사님 나누시겠어요? 응. 아니에요? 응, 응. 그 정희 집사님 그 자녀 이렇게 하는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재정으로 부어주신 거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그 경험의 기쁨이 사실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엄마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어, 그,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 엄마, 이렇게 드렸더니, 이렇게 열매가 맺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것을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린 듯한 정말 아주 작은 것을 드렸는데 그동안 안 풀렸던 것들이 이렇게 막 이게 되고 이러면서 "아 엄마 이런 것도 은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나누는 거 아까 집사님 이렇게 어 그런 것들 다 호세한테 격려해 주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렇게 이렇게 나눴더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아 이렇게 채워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경험하면서 같이 나누면 더 기쁨은 진짜 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되셨을까요? 또 나누실 분 계세요?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각자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이 어렵고 이 말씀이 아 사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정말 감사의 그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아까 나눔하셨던 순서대로 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로 또 연약함을 또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자비하심이 어 크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어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순서대로 그렇게 할까요? 저부터 해서 아까 말씀 묵상 나눈 순서대로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저를 보게 하시고 제가 주님 얼만큼 주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저는 가진 것이 없으니 주님 저 많이 가르쳐 주세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며 또 저는 주님께 또 감사의 그 기도와 저의 삶을 올려드리는 삶이 주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원수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게 해 주세요. 그때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말씀을 어, 어, 감사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음, 주님, 제 연약함대로 주님 남을 잘 섬기지 못하고 섬길 때도 아버지 그들에게 바라기만 바라고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면 정말 갚은 보복하는 마음으로 어, 섬기는 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어, 제가 누군가를 섬길 때, 또 베풀 때 주님이 신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네. 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깨트려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남들을 생각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진실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음, 은혜가 너무 없고 제 연약함밖에 없는데 음, 받은 게 없으니까 줄 수 없다고 원수는 너무 많은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고 완악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주님 음, 저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저희 가족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대되는 대상들이 원수로 생각될 때 그 사람들의 원수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제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음,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더욱더 진실되게 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음,
마음을 받아서 그것으로 예수님이 자비하심을 닮아서 자비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자비로운 아버지, 그 은혜로 사람들을 섬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아버지 거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얻을 은혜를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대로 아버지 제 마음을 아버지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힘든 하루였지만 속에서 하나님 또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는 너무 당연하게만 받아왔고 감사하지 못한 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 음, 순간순간 원수 같았던 자들에게 하나님, 제가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품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주시옵시고 가운데 하나님 또 헤아려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불어주셔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예수님의 말씀들과 가르침들이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네.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 주시고 또 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늘 어, 상처된 그런 시각으로 오해의 생각으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저주받거나 모욕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받지 않고 또 비난받지 않고 용서 가득히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저를 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누구에게도 비난받거나 비판받거나 저주받거나 그렇게 모욕받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용서받고 네. 늘 예수님께 헤아림 받는 아멘. 그런 거듭난 삶을 음,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감사를 잃지 않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고
음, 제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또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그 깊은 용서하심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매 순간 원수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께 사랑받는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